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다. 여러분,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보배롭다, 귀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드물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드뭅니까? 희귀합니까? 그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3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있지만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장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3장을 맞춰가는 19절로 21절 말씀, 그리고 4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지만은 3장 19절로 21절 말씀, 4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풍성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월계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3장에는 두 인물이 반복적으로 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17차례 이름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또 사무엘이 24차례에 걸쳐서 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을 살펴볼 때에 2장에는 어린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이 두 그룹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비교되며 또 대조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는 엘리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비교되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은 엘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모습을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때 엘리의 나이가 90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바로 뒷장인 4장 16절에 보면은 엘리의 나이가 98세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에는 이 98세 가까이 90이 훨씬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장사 없잖아요. 예, 몸이 노쇠해지고 또 눈이 침침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이 보배다. 예. 저는 이 눈이 보배라는 것을 그렇게 뭐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서 이렇게 봐야 이렇게 보이고,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 가운데서 이 안경을 쓰셨는데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래. 왜 저러실까? 저게 스타일이신가? 저도 지금 이 원고를 보려면은 이렇게 봐야 잘 보여요.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98세 가까이 되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성경은 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유독 잘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이 육체적인 그런 눈에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런 시력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부분을 말할 때 눈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가 34장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40년 동안 인솔하였던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 그래서 모세의 이 죽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참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이 눈이 참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눈의 건강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눈의 건강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1.5, 2.0 정도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잘 보았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을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인솔자가 되어서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으로 모세를 이렇게 올라가게 하십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그 땅, 그리고 살게 될 그 땅, 모세는 가지 못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 땅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무등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 광주 시내가 쫙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았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 이곳저곳에 지명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해서 남과 북의 직선거리만 해서 240km입니다. 성경에는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40km 거리에 있는 먼 곳까지 모세가 하나하나 볼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게 눈이
건강하게 하셨다.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혀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영안이 열려 있었다.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체의 눈도 시력이 잃어가는 그것도 포함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엘리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엘리를 포함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사사기 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이사야서 29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체적인 눈들이 감겨졌을까요? 그 육체적인 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안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봉안책,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책이 아니라 봉안책이 되었다라고 이사야서 29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영적으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2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은 사무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먼저는 시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는 금 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과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금 촛대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해가 떨어지는 어두워지는 그 시간부터, 저녁 시간을 말합니다. 어두워지는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가 뜨는 그 새벽까지 제사장들은 금 촛대에 불을 밝혀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 있는 금 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살피며 그것을 관리하였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해가 있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되었고 아직 해가 다시 떠오르지 않는 그런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는 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 그런 표현을 통해서 또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도저히 하나님께서 놔둘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홍수 심판으로 다시 다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잡히셔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이제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20에 팝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것을 다 하시면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모습, 배반하고 도망갈 그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가장 먼저 그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첫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압니까? 몰라요. 몰라서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가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너 가서 다시 자라. 내 부르지 않았는데 왜 오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몇 번째 가서 사무엘이 알게 됩니까? 네 번째 가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네 번째까지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만약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갔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오늘 우리 새벽 기도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포도원 품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꾼의 비유를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일할 이 일꾼들을 부르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에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언제 나갑니까? 오전 9시에 나갑니다. 또 불러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 노동일을 할 때에 아침 일찍 부르고 또다시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근데 9시에 부릅니다. 3시간 후에 9시에 부릅니다. 또 3시간 12시에 부릅니다. 또 3시간 후인 3시에 부릅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인 6시간, 1시간 전인 5시에도 또 사람을 보내어서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구원하실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4번째 가서까지 사무엘이 올바르게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무엘을 부르시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사무엘을 표현할 때 어린 사무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무엘이 10대입니다. 10대. 어린 사무엘입니다. 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은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의 그 모습을 비교해서 또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여러분 저녁이니까 엘리가 자기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냥 평범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표현이 그냥 평범한 표현이지 아니라는 것을 3절에 사무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사무엘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서 지금 자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소인데 성소에는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는 성소 안에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간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한 후에 365일 중에 딱 하루, 대속죄일 딱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곳에서 자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죠.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사무엘이 자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실제 사무엘이 여기서 자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지금 1절, 2절, 3절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감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더하면 더했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더 쌓아가고 있다라고 2장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엘리가 자기의 초소에서 자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실제적으로 지성소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마음이 사무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시대에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월계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월계교회를 사랑하시며 그럴 때에 우리 월계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월계교회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을 표현할 때에 잘하매, 사무엘이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키가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그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반복하는 내용은 의도적인 내용입니다. 2장에도 여러분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9절에도 사무엘이 잘한다라는 것,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무엘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해서 죄를 쌓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죄가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잘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자기의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유일하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패악한 그 시대의 조류를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동조하여서 그 시대의 흐름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그가 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가 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2장부터 말하는 것은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자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조금씩 더 자라가는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월계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했던 사무엘의 모습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고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직접적으로는 그러지만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그 시대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워하며 두려워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로 20절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4장 1절 말씀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이 땅을 다시 고쳐주셔서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월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